요엘서를 이제 지난 시간에 처음 우리가 상고를 했는데, 요엘서를 보면서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한 곳이 어디냐. 오늘 이제 읽은 15절 말씀에 되어 있죠. 오호라 그날이여 여호와 날이 가까웠다 하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또 2장 1절도 보면은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또 2장 1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지는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또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들에게 또 이제 메뚜기 때, 4절에 메뚜기 때가 이와 같이 다 훑고 지나갔어요. 그것도 한 번 지나간 것이 아니라 4번에 걸쳐서 메뚜기 때가 지나가니까 밭이나 이런 곳에 푸른색이라는 푸른색은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모든 포도나무 농사 짓는 것이 다 없어졌고, 그리고는 그냥 사과나무나 뭐 이와 같은 포도나무나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로 그냥 다 껍데기가 벗겨져서 말갛게 되고 또 말라 비틀어져서 다 죽게 되어지고, 그래서 아주 흉년 기근이 들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흉년 기근이 들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심판에 대해서 그들이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메뚜기나 메뚜기 떼가 몇 번에 걸쳐서 밭에 무슨 모든 장동작물이나 뭐 과실나무나 이런 것을 거의 다 싹 쓸어버리고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계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에 이제 유대 나라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을 경고하고 교훈하는 것이 물론 그것도 있지만, 이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재림의 때를 갖다가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있음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적인 흐름, 영적인 상황은 뭐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멸망할 때든지 또는 주의 초림의 때든지 아니면 주의 재림의 때든지 그 때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징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미 이제 참고해 본 바 있지만은 2장을 보시면은 2장 28절 이하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하시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29절을 보면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실 것이며 내가 이적과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니와 하면서 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여기서 또 말씀하시죠. 이것은 결국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초점이 어디로 나가는 거 하니? 주의 재림의 때, 그리고 말세의 종들, 그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것은 주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데, 이것은 아직 오늘날 우리들에게 또는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엘서라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지금 말씀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주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 이 말씀은 혈통적 이스라엘이나 유대 백성을 통해서 말세에 영적인 유대인들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의 재림을 앞두고 이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경고로 또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야 정확한 겁니다. 이제 오늘은 10절부터죠. 10절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곡식이 지나여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의 연고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9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다고 말씀하죠. 소제라는 것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고 전제는 포도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소제 제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졌다. 왜 끊어졌어요? 그건 이제 10절, 11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메뚜기 때가 지나갔으니까 밭의 소산이 완전히 다 없어져 버렸죠.
뭐 포도나무나 이런 것들, 뭐 사과나무나 무화과나무나 모든 식물 또는 과실나무가 전부 다 시들어지고 말라지고 말라가고 그리고 파란 이파리가 다 없어졌으니 뭐 곡식을 거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소재 제사나 전제 제사가 이제 끊어졌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슬퍼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메뚜기 떼로 인한 징벌로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경고하고 계세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수르에 의한 진멸, 멸망이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한 멸망이죠. 그것을 영적으로 계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지금 뭐 8절에 보면은 처녀가 약혼한 남편을 잃어버린 것처럼 되어졌음을 말씀하기도 하고 또는 제사가 끊어져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제사장에 대해서 또 말씀하기도 하고 이와 같은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전혀 이스라엘이나 유다 백성들이 깨닫고 있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2장 13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렇게 말씀하셔. 그러니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될 텐데 그냥 고난 가운데 고통 중에 있으니 그것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메뚜기 떼의 징벌을 내리신 이유가 뭐냐? 이것은 전혀 깨닫고 있지를 못하다 이겁니다. 요엘이라는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한 8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듣고도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은 다 멸망했죠. 그리고서는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셨을 때 또 유대인들은 또 어때요? 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지 못하고 또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경계, 이와 같은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날 주님의 재림하실 때는 어떠한가? 주의 재림하실 때는 물론 이렇게 메뚜기 떼와 같은 재앙이 임한 것은 아니에요. 물질적으로는 풍요롭고 뭐 아주 부족한 것이 없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 마지막 때에 기갈이 든다라는 것을 뭐 아모스서 8장 11절이나 또는 노아의 때나 롯의 때와 같다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혈통적 유대인들에게는 실제 이와 같은 기근, 흉년 또는 가뭄 이런 것이 들게 했어요. 그러면 영적인 유대인, 영적인 이스라엘은 오늘날에는 어떤가? 영적으로 기근, 흉년, 가뭄이 들죠. 그와 같은 것이 들었음을 깨어있는 자는 알 수가 있는데 깨어있지 못하는 육에 속한 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또 이와 같이 멸망당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및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메뚜기의 재앙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기쁨이 다 말라버렸다 이겁니다. 19절을 보면은 막 불이 붙어가지고 광야가 그냥 완전히 초토화돼 버리죠. 그리고서는 또 20절을 보면은 아주 들짐승들도 헐떡거린다는 거예요. 왜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마실 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흉년의 가뭄에 아주 극심한 고통 중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기쁨이 사라졌다. 인간의 희락이 말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와 같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죠. 메뚜기 때가 지나간 것이 뭐 우연찮게 지나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다 허용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 땅이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는데 그와 같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 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제사장들에게 아주 울며 부르짖으라 곡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에 수종드는 자들은 레위 사람들이죠. 제사를 드리지를 못하니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고 애통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고 있죠. 그러면서 14절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으시어다. 금식일을 선포하고 모든 유대인들, 장로들, 지도자들을 다 불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라 이겁니다. 회개하라는 얘기죠. 이 재앙으로 큰 고난을 겪고 있는데 이와 같은 고난이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함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부르짖으라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고난 중에서 벗어날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재앙을 주셨는가? 유대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죠.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로부터 깨달아야 될 터인데 그런데 그냥 고난만 벗어나기를 위해서 부르짖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이러한 징벌 또는 고통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전혀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기도와 고난 중에 하는 기도가 그러죠. 고난만 벗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 다 세신바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큰 고난,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이 있기 때문에 허용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야 될 터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고난만 벗어나기를 구하죠. 말씀의 초보, 젖먹이 어린아이의 신앙이 그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엘서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요. 그러니까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그저 육신의 겉으로 나타난 육신의 고통만을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라는 뜻이고 마음을 찢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호라 15절 오호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에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 그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메뚜기 떼가 4번에 걸쳐서 지나감으로 나타난 이 재앙, 기근 또는 가뭄 이것은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라는 것을 경고하신 것이다 이 뜻인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라는 것은 심판의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나 유다 백성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날을 대비하며 또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는가? 그러지 못하였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대로 다 멸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때에도 예수님이 초림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또 다시 멸망당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오늘날까지 여기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런데 요엘서가 지금 어디를 말씀하고 있다고요? 주의 재림의 때를 지금 계시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제 2장 32절 31절 31절 가면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여호와의 날을 지금 1장부터 2장까지 연속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1장에서의 여호와의 날은 그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또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당하는 날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이 쭉 이어져서 2장까지 이어져서 이제 2장 28절을 보면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이것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죠. 이어져서 유대인들에게 그와 같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이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 2장 31절 말씀은 주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이중적 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심판의 날을 말씀하시면서 혈통적 유대인들을 통해
오늘날 영적인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메뚜기 때의 재앙은 실제 있었던 일이고 그것은 여호와의 날이 심히 가깝다라는 것을 이제 징조로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는 유대인들에게 또는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그들에게 그대로 임한 겁니다. 그들에게 그대로 임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22장 28절 보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어져서 남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을 23절을 보면 2장 23절을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른 비와 늦은 비, 물론 농사철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이스라엘 땅에 다시 곡식이 나게 하고 포도가 연걸게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물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이제 29절에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환난 날을 앞두고 일곱 영으로 부어줄 성령의 역사, 이것을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계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의 재림의 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까지를 아주 이중적으로 계시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120명의 성도들에게까지는 이른 비의 역사가 그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이 아니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일곱 영으로서 구원을 이루시는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난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2장 2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유대인이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유대인이요 그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자들이요 언약의 백성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이 말씀이 혈통적 유대인에게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요 그리고 심판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사실은 영적인 유대인인 오늘날 우리들에게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경계로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른 비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혈통적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나 요엘서 2장 29절 말씀처럼 일곱 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는 환난을 앞두고 영적인 유대인,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혈통적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인 오늘날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유대인들이 되어져 가지고 요엘서 2장 29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며 이 남은 자들에 대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계시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말씀이 조금 어렵기는 한데 다시 정리를 하면 이런 내용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대에게 요엘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메뚜기 때로 이미 징벌을 한번 하시면서 이것은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대한 경고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그 심판이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유대인들, 혈통적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요엘서 2장 31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다 해서 모든 유대인, 영적인 유대인이든 혈통적 유대인들이든 그들에게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을 교훈하시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2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가 되어지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구별이 없고 남자나 여자나 구별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이죠. 새 피조물이요 아들의 영으로서 부름받은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들은 혈통적 유대인이냐 영적인 유대인이냐 이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혈통적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제 그 당시의 이방인인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넘어온 것이고,
이 이방인들은 영적인 유대인들인데 이와 같은 영적인 유대인이든 혈통적 유대인이든 이들에 대한 마지막 때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도 기갈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때의 기갈이라는 것은 육신적 기갈이 아니라 이와 같은 영적인 기갈이다. 이건 아모스서 8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라고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시죠. 경계로 말씀을 주셨죠. 그러니 그와 같은 영적인 기갈이 든 것을 깨닫게 그러면은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아주 가깝게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러니 깨어있는 자 2절을 보면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늙은 자들이라는 아비의 신앙에 이른 자들은 이와 같은 현상을 보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경계로 삼고, 그리고 여호와의 날을 대비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땅의 모든 거민들아, 땅에 속한 자들은 아비의 신앙에 있는 자, 즉 장로의 신앙에 있는 자,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훈을 삼고 경계를 삼아야지, 그러지 아니하면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대 백성들이 멸망한 것처럼 또 멸망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말씀이 좀 어렵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어요? 이 깨어있는 자가 되어져야 이 말씀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림자적인 혈통적 유대인들을 통해서 오늘날 영적인 유대인들에게 경계로 주신 말씀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실제 심판이 임했잖아요.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그럼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깨어있지를 못하고 이렇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성경에서 말씀하셨으니 영적인 기갈이 든 때죠. 진리의 말씀은 오늘날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이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기갈이 들었는지 아닌지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그런 이 교훈,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늙은이들, 장로들, 아비의 신앙에 이른 자들은 이와 같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때요, 우리가 참으로 노아의 때와 같이 또는 롯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이 기갈이 든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터인데, 그런데 그와 같은 자들의 말씀을 땅에 거하는 자들은 듣지를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또 그들이 걸어갔던 길을 그대로 답습해 가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여기 이제 황충이의 화가 이제 4절에 메뚜기 떼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에도 보면은 이제 황충이의 화가 등장을 하잖아요. 계시록 9장에 보면 황충이의 화가 실제 등장하고 전 3년 반 마지막 때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깨어 있는 자라 할지라도 세상에 속한 미련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온전한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자가 되어지면, 이제 누누이 강조하는 말씀인데 말라기서 3장을 보면은 10의 1조를 말씀하시면서 11조와 헌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황충을 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은 황충의 화를 겪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6월에서 1장 4절에서도 메뚜기 떼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고 황충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오늘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황충의 화를 받을 자들이 누구냐, 이와 같은 것들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영적으로 계시를 하고 있다. 그것을 볼 수 있으면 되는 것이죠. 16절, 식물이 우리 목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자, 지금 소재와 전제가 끊어졌다 9절부터 말씀하시면서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곡식이 지나여 포도주가 말랐다. 그래서 농부들은 부끄러워하라. 그렇게 이제 이미 말씀을 했는데 16절에 또다시 식물이 끊어졌다.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고 곡식이 시들었다. 또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앞에 한 얘기를 또다시 반복하는 것인가? 이것이 단순한 반복이냐?
그것이 아니고 이제 15절 이하의 말씀은 영적인 유대인인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에 기갈이 들 것을 아모스서 8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말씀도 겉으로는 말씀이 풍성한 것 같지만 다 쑥물이요 먹지 못할 물들만 범람하고 있는 것이고, 롯의 때와 같다는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음행케 하는 말씀이 아주 일반화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작 생명수와 같은 말씀은 오늘날 기갈이 들어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우리 하나님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말씀하셨는데, 말씀이 기갈이 든 이때에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야 영 안에서 기뻐하며 찬송할 수가 있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참된 진리의 말씀이 없으니 하나님의 성전에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졌다라는 뜻인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16절. 왜 하나님의 전에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졌어요? 진리의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의 기갈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17절에 또 말씀하시죠.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었고, 흙이라는 것은 사람의 사상을 말하는 겁니다. 인본적 또 세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변질되었어요. 그래갖고 진리의 말씀이 다 썩어버렸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할 때 나디향 향기가 나도록 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나드 한 근을 붓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룟 유다가 막 책망을 하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행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을 장사한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땅속에 묻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일지라도 아주 가장 귀한 생명의 말씀의 향기는 나오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진리의 말씀이 사람의 사상들에 의해서 다 변질되고 죽어버렸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은 무너졌으니, 창고가 비었고 곡간은 무너졌다.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 이겁니다. 왜요? 진리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는 곡식이 시들었습니다. 곡식이 시들었으니 알곡이 되지 못하고 다 쭉정이가 되어 영적인 양식이 끊어졌다 이겁니다. 18절 생축이 탄식하고, 생축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 생축이에요. 소떼가 민망해한다. 먹을 꼴이 없다 이겁니다.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그러니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이 되어져서 먹을 참된 양식이 찾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와 같이 제물되게 하는 말씀이 없다 이겁니다. 로마서 15장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명은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제물신앙으로 세우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가지고 이방인을 제물로 세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역사가 나타나죠?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제사, 산제물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은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게 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은 생축, 소와 같은 생축, 또 양떼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드려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탄식하고 피곤하고 민망해한다라는 뜻인 겁니다. 무엇 때문에? 참된 영의 양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꼴이 없다라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그저 노아 때 홍수물처럼 쑥물이 범람하고 있고, 롯의 때처럼 음행케 하는 말씀이 일반화 되어져 있지만 정작 진리의 생명수는 찾아볼 수가 없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소떼가 민망해하고 양떼도 피곤하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생축, 제물로 드려질 수가 없다.
진리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19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거친 들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밭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풀이 다 불에 타고 시내가 말라버렸다. 시내가 말라버려서 들짐승도 다 헐떡인다. 이게 들짐승이라는 것은 주인이 없는 짐승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가 되시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요? 이제 진리의 생수가 다 말라버린 거예요. 진리의 생수가 말라버렸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뒤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터인데 그렇게 쫓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없는 짐승이 되도록 그냥 방치가 되는 거다 이겁니다. 그게 들짐승이에요. 그러니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주님이 나의 온전한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바르게 깨달을 터인데 그러한 참된 양식이 없다 이겁니다.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라. 그러니까 참된 먹을 꼴이 없죠. 또 시내가 다 말랐으니 생명수가 다 사라져서 갈증이 해갈되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육신적으로는 어때요? 육신적으로는 더 평안하죠. 물질은 넘치게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들은 다 쑥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가 해산의 고통이 이르게 되어질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좀 말씀이 좀 어려워요. 이중적 계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문자대로 읽으면은 이것이 해석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여호와의 날 또 이와 같은 것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까지 이어져서 혈통적 유대인들 또는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영적인 유대인인 곧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니 오늘날도 똑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다. 이들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누가? 늙은이들은 깨닫는다 이겁니다. 장로요 아비된 자들은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있는 거민들은 너희들은 그 말씀을 들으라 이겁니다. 땅에 속한 자들은 듣고 경계를 삼고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빨리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온전한 신부로서 맞이할 수가 있다. 그러지 아니하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처럼 멸망의 길을 가면서도 깨닫지를 못한다. 노아의 때가 그러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수에 빠져 다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그와 같은 일이 또다시 반복되어질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요엘서가 말씀하고 있는 주제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대한 경고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와 같이 오늘날도 영적인 기갈이 들어있지만 육신적으로는 풍요로우니 이것이 기갈이 든 때인지를 분별도 못하며 시대의 표적도 보지 못하고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의 음성을 가볍게 듣는 것이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깨어 근신하며 주님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깨어 있어 그 마지막 때 이루실 구원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